여러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교회가 정말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간에 교회가 몰매를 맞을 때가 많이 있죠. 곳곳에 얻어 터지다 보니까 곳곳에 멍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성한 곳이 없을 지경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순수성이 있었던 그 시절, 그 교회 덜 철치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우리 경산중앙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세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핑계 댈 거 없이 뭐 이런저런 말할 것 없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주님 앞에 확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어떤 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주간 우리가 연습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걸 쉽게 말하지만 성경을 대충 하니까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수류탄 꺼내가지고 막 안전핀 뽑고 확 집어던지듯이 교회를 향해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것들아, 가짜 교회들아 그러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막 정죄하듯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내부적으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당위성을 입에 거품 물으면서 확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 말한지를 제대로 알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질걸요. 설사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막 짱돌을 집어 던지듯이, 유리창 깨듯이 그렇게 신나게 그냥 집어 던지고 비판하듯이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인데, 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40절 사도들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는 거, 이게 초대교회. 41절도 볼까요? 그 다음 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이게 뭐라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디기고상하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이렇게 규범적인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는 갖은 핍박과 고난과 모욕 다 견뎌내는 것, 그게 초대교회인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런 것이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경산중앙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엉뚱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외면을 당해도 교회 안팎에 좀 부끄러운, 우리 속에도 연약한 모습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좀 부끄러운 모습 있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다가 예수 복음 얘기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이게 초대교회다 그 말인 거예요. 모욕을 받아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욕받는 거, 이게 초대교회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죠. 시커먼 완전 두들겨 맞았어. 그냥 시커먼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와, 그렇게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당했으면 분통이라도 막 터뜨리고 속상해하고 막 분노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반응했는가? 41절을 잘 보시면 사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 외면당하는 것, 비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 오히려 뭐 했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기뻐했다. 왜? 특권으로 여겼으니까.
그걸 자랑으로 여겼으니까. 이런 현상을 주로 뭐라 그러죠? 이런 현상을 일컬어 말릴 사람이 없다, 아무도 갈도 못한다, 이런 거는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 정도로 고생을 했으면 혼쭐이 그냥 났으면 말이에요, 그만둘 만도 하잖아요. 아니면 조금 좀 자제할 만도 하잖아요. 눈치 봐서 조금 이렇게 협조해주는 척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풀려나자마자 하는 일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 자,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되죠. 양육해야 돼. 교회는 양육해야 돼. 훈련해야 돼. 안 하면 그 교회 아니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초대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이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이 일, 그걸 그치지 않는 교회. 시절이 좋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않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애달픈 마음이 없어. 별로 없어. 자기는 생명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한마디도 입을 열어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런데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교회가 말이야, 뭐 나도 경산주한교 다니고 있는데 경산주한교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다 허울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건 위선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쏙 빠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저력이 나왔나?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허울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에 있었다. 성령의 역사에 있었다. 한 번 더, 성령의 역사에 있었다. 성령의 역사에 있었다. 아주 혹독한 핍박이 있었어요. 성경 직접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5장이 오늘 본문인데 이건 자막 없습니다. 직접 펼치십시오. 사도행전 5장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사람들이요, 사도들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두었는데 33절에 보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가두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성경 보라니까, 나보지 말고. 성경이 없구나. 아이고, 참 안타깝다. 다음 주부터 성경 갖고 오이세요. 좋은 말 할 때 집에 꽂아놓고 뭐합니까? 보셔야 되지. 자, 다시 보십시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그러니까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이 마음먹었다? 요거 죽여보려고, 요거 완전히 죽이려고 딱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에 가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잘 없죠. 잘 없는 게 아니고 없지. 우리가 기껏해야 싫은 소리 좀 듣는 정도, 그게 전부잖아요. 직장에서 조금 왕따 당하는 정도, 그게 전부잖아요. 사도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겪는 건 진짜 포시라운 거죠. 하여튼 사도들이 그럼 뭐라고 했기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달라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좀 앞으로 가보십시다. 5장 가십시다. 29절부터 31절 보십시다. 5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볼펜 꺼내 들고 30절 밑줄 그어 보십시다. 그럴 수 있다면 30절에 보면, 자, 사도들이 뭘 증거했는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밑줄,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또 뭐 증거했는가? 30절 제일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뭐예요? 두 글자로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고생하다가 지금 간신히 풀려났단 말입니다.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그렇게 풀려났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자, 이건 자막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풀려나는데 또 증가하는 거. 근데 여기에 영적 어떤 3차원이 그대로 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everyone이에요. everyone. 그리고 날마다 everyday.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예요? everywhere. 그러니까 everyone, everyday, everywhere.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냥 전방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누가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상관없어. 나를 힘들게 해도 상관없어. 옥에 가도 상관없어. 영혼을 살리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야, 어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자, 그러면 사도들이니까 원래 사도들은 이렇게 담대하니까 그랬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사도들은 기질적으로 이게 원래 담대함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알죠. 너무나도 잘 알죠. 사도들은 다 겁쟁이들이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같이 은혜는 받긴 했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이런 거 막 체험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멋들어진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나? 예수님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숨어가지고 자기도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문들이 닫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 그러니까 문이란 문은 막 다 쳐닫은 거예요. 다. 왜? 두려워가지고. 사도들 원래 겁쟁이들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와보면 사람이 완전 뒤집어질 정도,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확 바뀝니다. 확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펼쳤으니까 그런 김에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가볼까요? 앞으로 몇 장 넘겨서 2장 14절을 보십시다. 2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막 숨어 지내고 막 그랬는데 베드로 11사도가 뭐예요? 서서 소리를 높여 그냥 자신을 막 드러내버려. 그냥 커밍아웃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보면 성전에 오르다가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 행함을 막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다하지 않아.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모르시나요? 지금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자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났어. 그냥 비포 앤 애프터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2장 4절 자막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은 말을 못하다가 이제 말을 배웠다. 얼라들 말 못하다가 이제 입 띄어가지고 엄마 아빠 얘기한 그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아니고 입 꾹 다물고 있다 입 띄었다 그 말인 거예요.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인 거예요. 맨날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말하기를 시작했다,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사람 완전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죠. 그죠? 예배에 은혜를 받습니다. 특세 같은 자리에서 눈물도 흘립니다. 감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합니다. 얼마나 찬양 잘해요? 잘하죠. 십자가 앞에서 사랑 고백도 철저하게 눈물 철철 흘리면서 사랑 고백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입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입은 안 열려.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다면 사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맹숭맹숭하고, 이게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받은 바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유는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메카이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야 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는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가슴을 불태울 성령의 역사가 있기만 하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불이 필요한 거야. 불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물론 제자들은 기다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다려야만 했어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좀 다르죠.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읽습니다. 너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래요. 노력하래요. 용쓰라 그 말인 거예요. 애써라 그 말.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고인이 되신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아주 해안이 깊은 명답을 내리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120명의 제자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120명의 제자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잘못 들으면 헷갈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성령은 오순절에 이미 오셨으며 결코 그의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책임은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전도를 그치지 않도록 하시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굴복시켰잖아요. 내처럼 뗀뗀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외치도록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못돼 빠진 우리가.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 주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해. 그렇게 믿음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얼마나 내가 그분께 이제 사로잡혀 있는가?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처음에는요 막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세술에 취했다고 막 빈정거려요. 속이 상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억울하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라고 설명을 시작했는데 그게 베드로의 설교가 돼버렸어요. 아니라고 그 핑계에 대한 어떤 뭔가 설명을 하다가 베드로가 설교가 시작됐는데, 시작된 얘기가 뭐냐면 때가 제3신이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했겠냐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전했어. 변명을 했어. 설명을 했어.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임해. 그래가지고 막 증거하다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가 생각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 지금 사건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걸 막 증거해버려. 증거해내는 거예요. 막 희한한 일이 벌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시편이 막 생각나지는 거예요. 그걸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다 보니까 뜨거워졌어요. 증거하다 보니까 충만해진 거예요. 증거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증거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처음에 변명하다가 시작됐다가 뭐라고 끝나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막 마음에 양심이 찔려. 어찌할꼬 그러는 거야. 또 베드로 뭐라고 대답해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3,000명 회개. 따라하십시다. 증거하면 뜨거워진다. 증거하면 충만해진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제대로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지만 여러분이 증거를 시작하세요. 입을 여세요. 입 대세요. 시작을 하면, 예를 들면 태신자를 위한 마당음악회 이런 것 한 초청도 좀 해보시고, 준비된 복음 영상 전달도 좀 하시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올 가을의 행축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본당 안에 모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준비된 영상을 전달만 하면 돼요. 링크로, 카톡으로 좀 손쉽게 복음 영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좀 카톡 친구라도 맺어보고 이런 순종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게 마음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핍박 가운데 쉬지 않고 이 전할 수 있는 저력이 어디서 오는가? 변화된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집사님들이 그래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젠 전도 못 하겠대요. 더 정확한 얘기는 그 다음 얘기죠. 전도 안 하겠대요. 왜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니까. 마치 사람들이 막 벌레 보듯이 막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난 더 이상 이거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존심에 막 철갑을 둘렀죠. 갑옷처럼 쫙 둘러가지고 막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처도 안 받고 막 그랬죠. 마음에 막 굳은 살이 인이 박혀가지고 막 이게 묻어져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도 전혀 끄떡도 없고 그랬죠? 아니죠. 그럼 누구나 싫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게 느껴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래요. 똑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 저것들 식인종이다. 저거 피를 기념하는 걸 보면서 와, 저것들 살을 뜯어먹는다. 저런 미개한 인간들. 그러면서 오해를 받아.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러나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무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겼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영혼이 불쌍한 거라. 너무너무 불쌍한 거라.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못 찾고 그냥 헤매는 거 너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요. 나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났죠.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는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한 푼 줍쇼 구걸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전부였어요. 안진뱅이, 그것도 매일. 베드로와 요한 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랐습니다. 안진뱅이도 평상시 영업 뛰는 거잖아요. 영업 뛰어야지. 이제 영업 뛰는 걸로 평상시 하던 대로 구걸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성전 미문도 변한 게 없어. 구걸하는 차량은 그 안진뱅이도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달라진 게 있죠.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이 달라진 거죠. 보는 눈이 달라졌던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졌는가?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목할 일이 뭐 있어? 원래 그 앞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는 원래 그 바위처럼 늘 있던 자리에 있는 건데 뭐 그 거들떠도 안 봤지 뭘 주목해 볼 거리가 있어? 주목하게 보기는커녕 그냥 혹시 가까이 가면 내 학고 잘까 싶어 여러 비껴 지나갔지. 근데 봐줬어. 그 영혼이 보여진 거죠. 영혼의 고통이 보여진 거죠. 영혼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또 사도들의 시선이 달라졌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고 나니까 보는 게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변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 막 강팍하죠. 강팍한 게 아니라 더 강팍해져, 더 뗀뗀해 그냥. 그죠? 근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면 그 영혼의 고통이 느껴져. 신음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는 게 확신되어지면, 심지어 건강도 아니라 코로나 백신도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확신되어지면, 깨달아지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하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얘기 쓱 꺼내다가 외면 당해야 돼. 그거 안 하겠다면 초대교회로 돌아오는 건 요원하죠.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가 좀 끝나면 좀 조용해지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목사님 저도. 근데 여러분, 지난 봄에 가을은 그래도, 지금 가을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는 있잖아요.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지난 봄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대구, 경북, 경산 그랬잖아요. 한참 막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말이에요. 우리 예배당이 모이지도 못했어. 예배당이 모이지도 못했고 교회는 교회대로 욕을 막 얻어먹을 때, 그때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이런 형편이면 구원받는 사람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줌으로 온라인하고 줌으로 대신방도 한다 그래서 줌 화상회의 방법을 강의하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때 알게 돼. 와,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예배당이 모이지도 못했는데 그 장본인이 있어요. 그 우리 교회 성도라.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오늘 2부 예배 때 그분이 뭘 받았을까요? 봄이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뭘 받았을까요? 학습을 받았어. 하필 그때 예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라는 정말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있을 그때, 하필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